안녕하십니까. 이슬람에 대한 9번째 강의, 이슬람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슬람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책자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이슬람에 대한 서적 중에서, 저는 이슬람에 대한 서적을 한 수백 권 읽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책이 없다라고 감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저자가 누구냐? 노니 다르위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노니 다르위시라는 여자가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무슬림으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나면 무슬림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여자도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여자를 사람 취급해준다.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게 가지고 잘 사는데, 그런데 갑자기 9.11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출근하는 비행기들을 납치해가지고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가서 폭격해가지고 3천여 명이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충격으로 빠졌는데 이 여자는 이 무슬림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첫 번째 나온 책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배교자라고 부른다. 불신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The Cruel and Usual Punishment. 그러니까 잔인하지만 보통 있는 징계. 뭐 그런 얘기예요. 그 Cruel and Usual Punishment. 잔인하지만 보통 있는 징계. 이 책을 번역을 해서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포힘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노니 다르위시라는 여자가 원래 기자 출신이었어요. 6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때 기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한 이 이슬람의 율법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좋은 자료입니다. 이거를 읽어보면 이슬람권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슬람권에서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불쌍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슬람에서의 여성 인권, 사실은 이거 제목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인간의 권리, 인권이 없습니다. 50%만 있어요. 50%. 이슬람의 코란 경전에 보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상속받는데 50%만 받아라. 50%만 받아라. 그러니까 50%만 인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정 증언을 할 때 여자는 두 사람이 증언한 것이 남자 한 사람의 증언과 똑같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이 2명 필요하다. 그러면 여자는 4명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이 여자라면 4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50%의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권의 50%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들이 투표해 본 일이 없다 그러죠. 지금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자들이 운전을 못해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 이거예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들이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샤리아 법에 의한 통치, 샤리아가 이슬람 율법을 말하는데 샤리아법에 의한 통치를 탈레반들이 했었어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때 탈레반들이 선언을 했어요. 여자들이 무슨 공부를 하냐? 여자들은 공부할 필요 없다. 여자 학교는 전부 폐교하라. 그래서 여자들은 공부하지 말아라. 여자 학교는 전부 폐교하라. 이런 명령이 내렸어요. 여자가 공부하는 것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고 책보따리 싸들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 있으면은 깡통에다가 염산을 들고 다니다가 얼굴에다가 찌끄려 버립니다. 그러면 염산은 옷에 떨어지면 옷이 빵꾸가 날 정도로 강한 독성이 있어요. 얼굴에다 찌끄리면 얼굴이 타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면 눈이 실명을 해요. 얼굴에다가 공부하러 다니는 것이 여자가 왜 배우려고 그러냐. 그게 이유입니다. 작년에 유엔에서 유엔이 아니라 그 노벨 평화상으로 지난번에 올랐던 유세프 말랄라자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15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는 나는 공부하고 싶다. 파키스탄 아이인데 나는 공부하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탈레반이 이 여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칼럼을 써가지고 신문에다가 매스컴에다가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BBC 방송에서도 막 잡아주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다. 여자가 감히 공부하고 싶다는 게 이게 범죄 행위라 이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이 학교 가는 이 유세프 말랄라자이라는 여자아이 15살짜리 아이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2방을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졌는데 급히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영국까지 데려가서 수술해가지고 살렸어요. 살렸는데 탈레반이 또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계속 또 죽이려고 노력할 거다. 왜? 여자가 공부한다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탈레반이 통치할 때 여자들은 모든 직장에서 다 해고시켜라. 여자가 어디 직장을 다니냐. 그래서 여자들을 다 해고시켰습니다. 그때 NGO 단체들, 서방의 NGO 단체들의 이 임원들이나 간부들이나 지도자들이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여성들은 다 모든 직장에서 그만두라면 우리도 돌아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탈레반 정권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돌아가라. 우리는 너희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이슬람 율법이에요. 여자들은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여자들은 운동하면 안 된다. 여자들은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면 안 된다. 여자들은 몸에 얼굴과 손 외에 살이 보이면 안 된다. 심지어는 얼굴까지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부르카라는 것을 뒤집었습니다. 여자들이 살이 보였다. 길거리에서 그냥 태장을 쳐버립니다. 이 이슬람의 여성 인권이에요. 그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데 50%만 권리를 주니까 이거는 인권이 아니죠. 이슬람에서 나는 대한민국 여인들이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나는 막고 싶어요. 막고 싶어. 왜 막고 싶냐?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아봤거든요.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여성들이 비참하게 사는지. 이슬람에서의 결혼이라는 개념은 아랍어로 니카라 그럽니다. 니카.
이 니카라는 말은 성관계를 말합니다. 니카. 근데 이슬람권에서의 결혼은 아랍어로 가라더데 니카.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니카라는 것은 성관계 계약서예요. 이슬람에서의 결혼은 성관계 계약서를 씁니다. 평생토록 독점적으로 성관계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게 메흐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랍어로 이렇게 씁니다. 메흐르. 이 메흐르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몸값을 말하는 거예요. 몸값. 이 여자는 얼마짜리 물건이다. 몸값을 정해요. 이 몸값은 여성의 재산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몸값을 결혼하면서 줘요, 여자에게. 이 몸값 외에 남편의 모든 재산은 여성은 한 푼도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슬람권에서 수시로 아내를 바꾸니까 남편의 재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으면 이게 아내를 바꾸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일체 남편의 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몸값으로 받은 그 돈만 여자의 돈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성관계할 수 있는 계약, 가라더데 니카, 성관계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결혼계약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결혼계약서에다가 반드시 몸값을 주고 몸값을 이렇게 명시하게 돼 있는데 결혼할 때 양방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자의 몸값을 합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가진 부모는 몸값을 가능하면 높이 받으려고 그러고 이 아들을 가진 부모는 가능하면 몸값을 조금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엄청난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은 합의점이 이르러야 결혼이 되니까 이제 합의를 밤새도록 얘기해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이 가라더데 니카 이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금액 얼마짜리 이 여자는 얼마짜리다. 갑 얼마, 을 얼마, 갑 아무개, 을 아무개 사이에는 이만큼의 금액을 주고 성관계 계약서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갑과 을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하나 사인하면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이게 성관계 계약서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보니까 더 좋게 보이는 것이 또 나타났다. 그러면 또 하나를 더 구입할 수 있어야 돼요. 2개, 3개, 4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코란 4장 3절에 보면 아내를 필요하면 2, 3, 4까지 얻을 수 있다고 코란 4장 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무슬림들이 이 일부 다처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부인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른 부인이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무슬림이라면 그럴 권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실증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이슬람권에서 이 여성은 첫째는 일부 다처입니다. 두 번째는 이혼
이혼이라는 것이 딸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딸락이라는 말인데, 이 딸락이라는 말은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해방시킨다. 평생을 독점적으로 성관계할 수 있는 거를 돈 주고 샀는데 이거를 평생 안 쓰고 중간에 해방시켜준다. 이게 이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예요. 코란 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바꾸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 바꾸기가 코란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당신은 나가시오. 몸값 지불된 상태니까 한 푼도 안 뺏을 테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구두로 3번만 딸락 이혼이라는 단어가 딸락이라 그랬는데 딸락 이 3번만 구두로 통보하면 나가야 돼요. 이혼에 필요한 절차 끝났습니다. 왜냐? 돈 지불된 상태니까 몸값 줬으니까 평생 사용할 것을 중간에 해방시켜주니까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코란 2장 229절에 보면 이혼은 2번까지 할 수 있다. 남자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여자당 2번입니다. 너무 이혼이 쉽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딸락 3번 하잖아요. 그럼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언제든지 아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나가라고 그랬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내를 바꾸고 싶어. 나가줘. 이렇게 얘기하면 코란이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노니 다르위시라고 하는 이 여자가 노니 다르위시가 기독교인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맹세를 하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 여자들은 언제 이혼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서 해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슬람에서는 원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바꾸고 싶어. 이게 원인입니다. 코란 4장 20절에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뺏지 말고 그냥 보내라. 코란 65장은 이혼장입니다. 이혼장. 이런 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정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혼이 쉽다. 이혼이 쉽다. 코란 2장 229절에 이혼은 2번까지니라 뭐 이런 얘기들. 이혼이 너무 쉽습니다. 구두로 3번만 통보하면 이혼이 됩니다. 세 번째, 구타. 아내를 구타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얼마든지 아내를 구타할 수 있어요.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한 말은 그것이 곧 이슬람의 율법이 되고 이슬람의 샤리아가 됩니다. 이 이슬람의 율법에 보면 아내 구타 코란 4장 34절입니다. 아내를 구타하는 것,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처음엔 말로 타일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켜라. 아내가 여럿이 있으니까 그 여자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면 말 잘 들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때려라 이거예요. 때려라. 이게 구타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는 왜 때리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게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샤리아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자기 아내를 마음대로 두들겨 패도 경찰이 보고도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팹니까? 이 여자는 내 아내야. 내 아내 내가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관계 있어? 그럼 그랬습니까? 몰랐습니다. 경찰이 관계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율법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때릴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때리냐고 묻지도 말아라. 이 이슬람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구타가 허용이 됐다. 이거를 알고 무슬림과 결혼하라 이거예요.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한이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는 있어요. 살다 보면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왜 의견 충돌 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번째, 재산은 철저하게 남자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산은 여자가 받은 몸값만 자기 겁니다. 남자의 재산은 아내와 공유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내가 여러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가 있어서 아내와 공동 소유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굉장한 말썽이 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내 바꿀 때마다 재산 때문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값만 주고 몸값 위의 것은 절대 타치하지 못하도록. 이 숙정기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숙정기가 뭐냐? 이슬람에서는 이혼이 너무 쉬우니까 갑자기 화가 날 때는 나가라고 소리치려면 3번 얘기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는데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걸 모르고 갑자기 내쫓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란에 보면 코란 65장 6절에 보면 이 숙정기라는 걸 둡니다. 숙정기는 뭐냐? 뱃속에 남자가 3번 선언하면 이혼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러면 뱃속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동안을 남편의 집에 그냥 머물러 이혼당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3번의 생리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3번의 생리가 지나간 다음에 애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출산과 동시에 내쫓고 애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출산과 동시에 내쫓는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출산과 동시에 그때부터 여인의 고통이 시작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때인데 그때 내쫓기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코란에 보면 계속해서 코란 65장 7절부터 계속 보면 이 여자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면 젖 먹이는 품삯을 줘라. 젖 먹이기 싫어하면 그냥 내쫓고 다른 여자에게 돈으로 주고 젖을 사서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혼 숙정기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3번의 생리를 볼 동안 임신을 확인하는 기간, 이혼당한 상태에서 남자의 집에 머무는 기간, 이것을 결혼 숙정기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6번째, 만약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그 결혼은 인정받지 못해요. 아내나 남편이 무슬림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결혼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 이혼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결혼해서 같이 살고 애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쫄랑쫄랑 따라가면 아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결혼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결혼이 인정이 안 되면 거기에 체류가 허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는 거 절대 정신 차리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이슬람과 무슬림과의 결혼은 자제하고 같은 언어가 통하는 같은 문화권 속에서 자라도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저런 살벌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저렇게 짓밟히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무슬림들과 결혼하는 것은 가능하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